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 물금 지역으로 지나올 때요, 거리에 그 메타세카여 거리와 그리고 그 안쪽으로 분리대처럼 있는 그 많은 가로수들이 이제 제법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거제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강변도로를 지나서 그리고 거가대교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 길을 지날 때 그 아름다운 풍광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바닷길에 놓여있는 그 높고 긴 길을 달려갈 때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이 다리가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도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교육 전도사를 마치고 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집을 나서서 강변 도로를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저희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거리의 풍경, 여름에는 정말 그 붉은 그 배롱나무들, 그리고 봄에는 그 화사한 벚꽃길, 그리고 곳곳에 피어있는 많은 꽃들을 보면서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두었을 때 물론 건물 숲 사이에 있지만 교회에 오기까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더 먼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더 먼 하늘도 보시고 또 더 멀리 흘러가고 있는 강물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의 말씀처럼 여호와 그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가득하고 충만한지 노래했던 그 시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그가 사랑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그는 머지않아 자신이 형집행 당할 것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이면서 동시에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담으면서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그의 소임을 다할 것을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전에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에 염려하였던 그 상황이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그 위기감마저 느끼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교회 밖으로는 AD 64년에 로마시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이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도무지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그 신흥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은 로마시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로마 제국으로 그 전역으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바울도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곧 순교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순교하게 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순교하게 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전제와 같이 자신이 벌써 부어지고 있고 또 그가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다라는 그의 말 속에 이 전제를 민수기에서는 관제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0장 9절에서 그리고 레위기 23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약에 행해진 그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제는요,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이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자신의 사역도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도 주의 제단에 뿌려지기 원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미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광곡하게 권면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 그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감지하고 있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일종의 유언의 성격을 띤 이 권면과 당부의 말을 이렇게 표현하여 담았습니다. 당시에 교회 밖에서 불어닥친 로마 제국의 이 엄청난 핍박은 교회 내부의 많은 사람들을 이탈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 고난을 참아내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보다도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성하여서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바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건히 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 사역 중에 당하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특히 말세의 그 세계에 일어날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를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로 대처하면서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역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동시에 밖으로는 그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안으로는 이단을 경계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사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설득의 권면과 교훈을 주었던 그런 다른 서신들과 달리 디모데 후서는 유독 강한 명령조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적잖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명령하는 이것은 뭔가 옥박지르고 또 뭔가 명령하고 또 억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울의 진심 어린 그 간절한 호소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울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호소로 들립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의 핍박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그리고 주의 사역에 그가 헌신하여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선한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지난한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대한 그 기록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은 자신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의 그 어려움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태장도 맞고 돌도 맞고 또 3번이나 배가 파선하여서 하루 종일 주야로 바다에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강의 위협을 받았고 그리고 또 동족의 위협을 받았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시내의 위협과 그리고 그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 무엇보다도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였고
또 그리고 여러 번 굶었고 또 추위에 떨었고 헐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날마다 그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그의 염려로 인해 그가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빛처럼 바람처럼 대륙과 바다와 산과 강을 건너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도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소망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게 될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과 인내로 이 길을 달려가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표적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질주해 가야 하는 그 선수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그는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의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자신이 받게 될 상급이 참으로 클 것이라고 기대하고 확신하였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상급은요,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이미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재판석 앞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성도들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힘껏 충성을 다한 것에 대한 그 보응으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해해야 올 것입니다. 주 곧 의로운 심판장은 곧 심판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의로운 심판장이기 때문에 만민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편견과 차별을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정의와 공의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가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바울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급으로 주실 이 의의 멸류관은 비단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대로, 그 은사대로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런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요. 올해가 157번째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벌써 500년을 넘겼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받던 그 바울 당시의 교회는 25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1세의 밀라노 칙령 반포로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중세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에 생겨났던 그 수많은 이단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 많은 교회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교황 중심의 교회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입니다. 막강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교황 중심으로 계급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각 나라에서는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 이전에 이미 존 위클리프 그리고 야누스, 윌리엄 틴들, 사보나롤라 같은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가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루터보다도 무려 100년이나 앞서서 프라하의 카릴 대학 신학 교수였던 야누스는 당시에 교황들만 성경의 고리를 가지고 읽고 또 해석하였지만 야누스는 교회보다 성경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함으로써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여 읽었습니다. 교황청은 크게 반발하여서 야누스를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였으나 각 지역에서 평신도들이 자국으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한 종교의 개혁이 이어져 갔습니다. 비록 야누스는 콘스탄스 공의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을 당했지만 그의 이 개혁의 시작은 돌불처럼 번져나서 100년이 지나 1517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전 유럽으로 뻗어갔습니다. 아무랬던 중세 독일에서 점화되었던 이 종교개혁의 불씨는 스위스와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등으로 돌불처럼 확산되어 갔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가려졌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난 그 복음에 감동하였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당시 가톨릭과 인본주의를 넘어서는 복음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재조명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담대하게 막강한 그 교회 권력에 대항하여 저항할 수 있었던 그 큰 힘의 원동력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선한 행위나 돈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는 이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 루터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고행하고 또 연구하였던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교리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거나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하거나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오늘날 율법화된 신앙의 양태와 이 교회 현장을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기절에 다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는 이 개혁의 강령을 선언하였습니다.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절대 권위는 바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루터는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로부터 26년 늦게 종교개혁 제2세대라고 불려지는 프랑스의 장 칼빈은 루터의 이 세 가지 강령에다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이 5대 슬로건을 우리 주보에 항상 이렇게 맨 앞에 써두었습니다. 개혁자들의 그 관심,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의 강령의 모든 근간은 바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의 중요한 그 관심사는 바로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에 대한 회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넘쳐나는 많은 말씀을 접하지만 진정으로 순전한 복음을 우리는 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자들의 교회 갱신의 핵심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설교를 통해서 실현되어져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령만이 유일한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바른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해 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바람입니다. 말씀의 신실한 전파만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개신교는 개혁교회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개혁한 그 개혁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함으로써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수호할 것을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암울하고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성경 안에서 신앙의 위기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구호,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개혁의 정신을 잘 받아서 성경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항상 기억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그 이유와 그 근원을 말씀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위기와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기둥처럼 서 있을 때,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힘은 주의 말씀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굳건히 서는 교회, 그 순전한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종교개혁주의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야누스와 그리고 루터와 그리고 칼빈 이후의 그 많은 개혁자들, 그리고 오늘 이 땅의 순전한 교회가 항상 개혁하는 그런 변혁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